세상에는 공산주의 나라가 있고 민주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의 대표적인 게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렇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하지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또 미국도 민주주의고. 그럼 민주주의면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인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는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들이 참 많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론은 참 좋은 것이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는 독재자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국민들이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세상에서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경중을 따지자면 민주주의가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러면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늘 싸우는 거 보세요. 여야 간에 민생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민생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내냐, 어떻게 하면 정부를 자기들이 탈취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백성들, 국민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가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그럼 부흥하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왕이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왕이 통치를 하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그 나라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우선은 왕부터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경고를 해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왕이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은 덩달아서 또 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럼 그 악이 꽉 차게 되면, 관영했다,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지진, 전염병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고 또 10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의 교만함 때문에 아수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재난,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그 이면에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무조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장 매를 가지고 와서 종아리를 때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로 타이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매를 가지고 와서도 방바닥 몇 번 또 방바닥을 때리고, 그럼 뭐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라. 지금 자꾸 야단치고 매를 가지고 엉뚱한 데를 때리고 있는 것은 나는 너를 때리고 싶지 않다, 사랑하니까.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한 무서운 그런 경고를 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자꾸 그 중간중간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소망 섞인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을 또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그 짓는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가지에서 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지요. 그 싹을 보면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가끔 우리나라 강원도에 산불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산불이 나서 온 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도 새카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고 보면 꼭 카메라 기자들이 찍는 사진이 있어요. 새카맣게 타버린 그 산속에서 싹이 올라와 있는 파란 새싹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생명이 돋아나고 있다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있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결국은 멀리 보면 700년 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지만 700년 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700년 후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는 내가 내 잘못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교훈의 말씀이 뭔지, 책망의 말씀이 뭔지, 또 은혜의 말씀이 뭔지를 잘 새겨들으면 그 속에서 회개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또 그랬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난다. 또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죠. 은혜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다시 소망이 생기고 멀리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는 그 날, 평화의 날이 오게 되면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이런 것들은 같이 살 수 있는 이 종류가 아니잖아요. 만나면 앙숙지간이고 잡아 먹어야 되고 안 잡혀 먹이려면 도망가야 되고 그런 관계들인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왕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런 모든 적대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원수가 함께 친구처럼 이리가 양과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독사 굴 속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비유적인 거지요. 비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런 모든 적대 관계들이 다 하나가 된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면에서 혹은 질병적인 면에서 또 가족 간의 갈등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어둠의 요소들이 우리 환경 속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신앙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선포되고, 또 텔레비전 열면은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고, 또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찬양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둠 속에 갇히면, 또 내 영이 죽어버리면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영이 죽으면 영의 귀가 닫혀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가 막히잖아요. 못 들어요. 그러기 전에, 내 영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갈급한 그 영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뭘까,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와야 내가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심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싹이 날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때가 되면 이런 모든 갈등, 원수지간에 다 이제는 회복이 되고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많은 사상 가운데 요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사상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사상? 남은 자 사상.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그 날에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또 12절에도 모으시며 또 모으시리니, 16절에도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계속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를 찾고 계시죠. 그 남아있는 사람 마음속에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요소들이 많을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이 있고, 싹이 나면 줄기가 나고 또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직장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싹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어둠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다가 사라지고 또 생기고 사라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런저런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음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또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자들처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